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합니다. 어제도 우리는 하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되었던 그 아름답게 보였던 성전을 향하여 제자들이 그 보이는 것에 몰두하여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눈에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진정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 눈앞에 있지만 바라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당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었던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된,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한 비유를 말씀드렸죠. 여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야 아무개야 개똥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이 한마디가 들렸을 때 아이들이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들이 놀던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사실, 그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이며, 그 징조들이 보일 때는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1월 성신에 하늘의 별들에 그리고 해와 달들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날이 오는 것을 보면 두려워할 거래요. 너무 두려우니까 기절초풍을 할 거래요.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방송에서 최근에, 생활방송인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하셨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뒤로 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과로하신 건 아닌지, 과로보다 너무 긴장을 해서 기절한 게 낫죠.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이 나에게 임할 땐 기절초풍을 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이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는요, 이단은 그렇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 계세요. 아시죠? 이단이 좀 많죠. 저기 강서구청 광장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신천지 할 것 없이 구원파 다 광고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랍니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갖고 심판의 자리로 오시는 그날,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두려워하고 기절초풍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속량이 가까워졌음을 깨달아 더 주님을 온전히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드시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트고 우미 트고 열매를 맺으면 어떤 계절이었다, 어떤 계절이 왔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필 겁니까? 개나리가 산에 이렇게 피겠죠. 물론 저 남쪽에 햇살이 따뜻한 곳엔 이미 개나리가 피었을 수 있죠. 저는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을 잘 못하지만 좀 보실 줄 아는 분은 진달래다 하고 이제 뭐예요? 봄이 진짜 왔구나. 그 이후에 벚꽃이 피고 하면 이제 여름이겠다. 그 이후에 쫙쫙쫙 시간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트에만 가도 계절이 가는 게 확 보이죠. 요즘에 이제 겨울이 다 갔구나 느끼는 게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딸기가 엄청 싸요. 근자까지만 해도 딸기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는데 딸기가 이제는 한 팩에 한 4,000원, 5,000원 하더라고요. 그런 또 시기가고, 또 좀 지나가면은 여름에 걸맞는 과일들이 또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일 하나, 꽃 하나만 봐도 계절이 이렇게 바뀌겠다라고 우리 예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쉬운 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보인다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제 세대는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것. 물론 그 사이에서도 내전이라든가 자꾸 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전쟁이 정말 대량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건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전쟁들을 보니 정말 끝이 오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지금 한 사람의 야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생활 속에 정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재난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징조가 보일 때, 마트에서 과일이 보이면 이게 곧 오겠구나라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박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 삶을 충실히 살아가되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장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곧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방인으로서 놓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침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삶을 살아가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되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요즘에 가장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취해 있고 나는 무엇에 몰두해 있으며 내 마음은 혹시나 둔하여지지 아니하였을까?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방향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으며 어떻게 내 안위를 위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몰두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신 것처럼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의 삶도 물론 기쁨과 감사와 하지만 겸손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 코앞에 딱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닥쳤을 때 그날은 무엇과 같이요?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누군가에게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감사하게도 37절과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갈 때는 반드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 곧 자신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아침 말씀을 들으러, 누구처럼요? 여러분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른 아침 나아가 그렇게 스스로 깨어 나아갔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넘칩니다. 이 정보들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 또는 우리의 마음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망하게 하는 것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움츠려들고 염려와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우리의 마음이 하드 맞아가지고 맞은 데가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더 이상 아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 날마다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임하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선포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되,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하지만 겸손과 겸비한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속히 도래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그 쇼크로 인하여 지금 휘청이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회복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화평과 화해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먼저는 학교에 수요 정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며 교회와 학교와 우리 가정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여러분의 각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곳 학교와 대한민국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약 50일 정도의 인수위원회의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5년은 이 50일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잘 마무리하고 새로 받는 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잘하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